우리는 어제 요나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인생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고 배웠지요. 세상이 보기에는 그 물고기 뱃속은요, 절망의 자리이고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곳에서 환경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그곳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요나를 지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가 무엇을 고백했지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선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아멘. 요나는 세 가지를 고백했습니다. 먼저는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예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평했다면 이제는 감사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한 거 다 지키겠습니다. 즉 다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구원은 다른 것에서 또 다른 신에서 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자, 이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10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뭇에다가 뱉어냈다. 아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뭇에 뱉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고기가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입니다. 완전히 죽었던 요나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이 죽었을까요? 바로 요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했던 요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뭇으로 뱉어지면서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의 시간을 견디게 하신 것입니다. 3일은 요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자기의 고집과 의로 가득했던 이 바울을 하나님이 찾아가셨죠. 그를 다메섹 동산에서 만나시고 이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물고기 뱃속과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아멘. 바울 역시 요나와 똑같이 3일 동안 이 칠흑 같은 어둠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온전히 예수님과 마주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눈이 떴을 때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진실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요.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새로워지길 원하십니까? 거듭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안 변한다. 딱 3일의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깊이 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주님과 3일의 시간을 보낸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아,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오는구나. 이 고백을 들으시고요, 주님은 요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입을 열어 고백해야 합니다. 신명기 14장에서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면 내가 그대로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지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희는 부르지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모르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따 예배가 끝나고 같이 기도할 때요, 정말 입을 열어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입을 열어서 나의 기도 제목,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요나에게 하나님이 또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참 보통이 아니세요. 정말 끈질기세요. 정말 집요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인데요. 우리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아멘. 자, 요나서 3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어디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요나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아멘. 지금 1장의 말씀과요, 3장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사실 요나는 1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졌고요,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혔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요나의 인생은요, 완전 실패입니다. 요나는 실패자예요. 실패한 선지자입니다. 이제 다 끝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2장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물고기를 시켜서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3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요나에게 찾아가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요나에게 찾아가셔서 똑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불순종합니다. 때론 떠납니다. 때론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죠. 이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요,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시간을 덮는 영원성을 가진 사건입니다. 영원토록 유효한 사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의 제사는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왜? 인간의 제사는요, 이 불완전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제물되어 주심으로 예수님을 드린 십자가의 제사는요, 완전한 영원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10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 지심으로 영원히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졌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은 이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서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칼날 앞에서 몇 번 부인했지요? 3번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욕하고 도망갔습니다. 만약 세상이었다면 그는 완전히 끝났을 거예요. 다시는 사도나 제자로 돌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실패자인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 번이 아니라 무려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까요? 바로 3번의 용서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갈 그 베드로를 용서하기 위하여, 위로하시기 위하여 3번을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야, 내 양을 쳐라.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제자의 삶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실패자인 우리 인생에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성경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반면에 제가 늘 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유다는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겼습니다. 이 은 30냥은 당시의 가치로 환산하면 노예 한 사람의 값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약 1,000만 원 정도라고 해요. 이 1,000만 원과 예수님을 바꿨다? 여러분,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 아닐까요? 그런 유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린 최후의 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아멘. 예수님이 친히 그 빵 조각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유다를 나무라신 것이 아니라 유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유다야, 나 안다. 멈춰라. 제발 멈춰라. 그리고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내가 용서할 거야. 그러나 유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기회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길 원한다.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 기회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 신앙생활은요,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뻔뻔함. 다시요, 뻔뻔함. 이 뻔뻔함이 좀 필요합니다. 죄를 지었어도요, 정말 주님 죄송합니다. 뻔뻔하게 다시 주님께 나가면 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뻔뻔함 인정해 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 10년 넘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좀 착해 보이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했을 때는 좀 무서웠습니다. 조금 무서웠습니다. 평소에는 좀 친절해요. 정말 착해요. 잘 놀아요. 그런데 예배할 때는 제 눈빛이 좀 달라집니다. 왜? 예배할 때는 저에게는 정말 예배는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늘 드렸기 때문이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며 드리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중학생이 예배 시간이 마치고 울면서 제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저 죽고 싶었어요. 정말 죽고 싶었는데 내일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결정하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저를 사랑으로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저 다시 살래요. 더 살고 싶어요. 제가 그 고백을 잊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는 살까 죽을까 고민하는 영혼들이 있겠구나. 오늘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내가 살까 정말 죽을까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겠구나. 반드시 살려야 한다. 꼭 살려야 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도요, 정말 처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살리게 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또요, 그 청소년들과 함께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가면 뭐가 제일 하이라이트일까요? 레크레이션? 고기 파티? 장기 자랑? 아닙니다. 저녁 기도회입니다.
하루는요, 이 한 무리가 이 저녁 기도의 시간에 막 떠드는 거예요. 막 장난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뒤뜰로 끌고 갔습니다. 엄청 혼냈습니다. 야, 너 정신 차려라. 너 예수님 만나야 한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그때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 울더라고요. 막 쫄더라고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친구들 맨 앞에 앉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녁 기도의 시간이 됐는데요. 막 서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굴러다니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수련회를 마치면 꼭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았을까? 이러면 언제였을까요? 단연 1위는 이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이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신 분들이 참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한 일은요, 학생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뻔뻔하지만 좀 가보자. 우리 뻔뻔하지만 예수님께 좀 나아가보자. 그렇게 나아가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왜? 저는 그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들을 건질 수 없습니다.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늘 넘어지고 무너지지만 뻔뻔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삽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뻔뻔하지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100번 무너지면 100번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은요, 우리를 사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두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로마서와 고린도서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요, 예수의 보혈로 새로운 피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 인생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다시 새로워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이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 됩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죄 과거를 아신다면요, 저는요,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 이 자격미달인 제가, 이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었고 어떻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때문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저도요, 여러분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 이 복음을 다시 경험하는 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어떻게 살렸는가? 이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 과거에 경험했던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요, 오늘 이 밤 다시 회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누린 자에게는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복음을 누린 자에게는 소망이 임합니다. 생명이 찾아옵니다. 새로운 삶이 찾아옵니다. 이 복음 오늘 이 밤 다시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과거의 죄와 더러움으로 인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가기를 추조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의로 나가는 거 아니지요. 십자가의 복음으로요.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 힘을 힘입어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말씀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는 나의 생명이 됩니다. 십자가는 나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때로는 뻔뻔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다시 회복하십시오. 십자가의 복음, 그 감격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일이에요.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 복음을 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요나에게 다시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니느웨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까? 사명을 주셨습니까? 정말 소망을 주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니느웨로 여러분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니느웨는 누구입니까? 생각나는 대상이 있다면 오늘 기도해 주시고요, 십자가의 복음, 그 은혜를요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공동체에도 초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살지만 함께 사는, 정말 그 십자가의 복음을 함께 누리는, 그 보혈로 새롭게 되는 우리 공동체,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